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소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 그것은 무지개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와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다시는 물로 인하여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시거나 변경시키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시편 8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깨뜨리고 변경시키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한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유대 형제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약속하시었고 그 선지자를 때가 되매 이스라엘 유대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들만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값을 요구하신다고 신명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때가 차니까,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특히 처녀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 죄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나 그 죄들은 구속을 되지 못하는 것이요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들에서 구속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 저주로 끝납니다. 신약은 물론 성경의 배열의 순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람과 다윗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처럼 주님은 초림 때에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심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또다시 한 번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은 그러하옵니다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역된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삭제를 시켜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거기에 그리스도를 삭제시켰습니까?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삭제시켜놓고 주님의 영광의 재림에 대해서도 오역을 시켜놓고 그 일들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삭제되어 있는 것. 그 앞에 아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하옵니다는 삭제시켜도 생략해도 되겠구나. 아멘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서 화답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아멘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역은 신약 성경 끝마디에 아멘이라는 단어들을 삭제시켰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사실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고 하는 뜻인 아멘을 삭제시켜놨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모양,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가지시고 오셨는가? 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는가? 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 어떻게 오실 수가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심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는 일,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리시는 일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죄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 죄 덩어리, 죄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 고린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죄인들의 시험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들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하였고 죄들 가운데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요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야 하는 자들이요 그 죄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욥기서 14장 1절에 말씀하시고 2절에 말씀하시고 욥기서 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 치고 고통이 없는 자가 없고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당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한 죽음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기 위한 것.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시면 바로 이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사람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요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 이거예요. 화해의 제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였고 예수도 알지 못하였고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였고 구원 밖에 사거리 문 밖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처럼 그 자신의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있었던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요 화해의 제물이요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이 세 구절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12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에게 있는 대로 영접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 다시 오시는 거, 우리를 약속하신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주님 오시면서 누구를 불러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 이름이 호명되지 아니한 자는 휴가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주님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고 듣게 됩니다. 양이 아닌 자는 하늘의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양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물론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자신이 구속하신, 자신에 의하여서 구속받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것이고 그 양들은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천둥 소리로 듣고 있는 자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양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일은 결코 더디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이 더디게 여겨지고 있죠. 근데 성경은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주께서 오시게 되는데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시기는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는가? 아니다 이거죠.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주님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더딜 것처럼 여기나 결코 더디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다 이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나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더딘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결코 더디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물론 주님의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재림과 공중 재림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분명 여러분은 공중 재림 때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주님 지상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휴거도 더디지 않는다는 것. 더딘 것처럼 여겨도 더디지 아니하고 주님을 여러분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분명한 징조는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나팔 소리에 의하여서 주님 재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 오시기 전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그 몸은 땅으로 간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징조가 뭐야?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 나팔 소리는 우리의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름을 호명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는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고 썩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일으켜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공중에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팔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뭐요?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될 것이며 그날에 여러분은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에 의하여서 여러분은 호응하고 대답하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혼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의 몸, 죄의 몸이 구속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죄의 몸이 구속을 받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시죠. 구원보다도 죄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혼의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가 있냐 이거요.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결과는 뭐요? 즉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그 혼의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 구원받고 거듭나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 간단한 것임에도 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왜 알지 못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할례, 즉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몸과 혼과 영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영혼이라고 해놨는가? 영혼이 무엇인가?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뭐가 구원받고 뭐가 거듭나는가? 뭐가 구속을 받는가? 무엇이 의롭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영혼, 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영혼이라고 해놓고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영혼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산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을 하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6절에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 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뭐가 구원받고 뭐가 거듭나게 되고 장차 어떠한 것들이 구속을 받는 것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에 출석하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속이 무엇입니까? 몸값과 구속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인해서 지불하시어서 사신 것, 그것이 구속이라 이거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인간의 의로 인해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의 몸값이 되셨고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신 것, 그것이 구속이라 이겁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들을 이미 받는 자들이 휴거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 이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뭐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죠. 영혼이 죽어요? 어떻게 죽어 있는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육체에 생명이 있다 해서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닌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만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뭐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는 것. 주님으로 인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그 복된 소망,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면 오늘 내 자신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여러분의 참된 소망,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이루는 그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소망,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란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요한일서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오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지요. 휴거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개역은 첨가시킨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신 날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시겠나 이거요. 근데 거기에 주님을 첨가시켰다 이거요. 왕이 왕으로서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각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그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커지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고 기도하라. 주님 오심을 가까웠습니다. 먼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 오셔야 성경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국을 이루시고 그 왕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라 이겁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